열왕기상 18장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46절 이 이야기는 그래서 비예보와 비가 내리는 실제 비가 내리는 이야기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비와 달리 불이 내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익숙하실 텐데 불이 내려지는 이야기인데 먼저 오늘 말씀이 첫 부분에 두 적수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두 적수는 한 사람은 아합 왕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 예언자입니다. 아합 왕은 당대에 정말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정말 최고로 악한 왕, 정말 나라를 부도 사태로 만들어 놓은 그 파국의 장본인으로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시대에 살았던 엘리야라고 하는 예언자,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이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오늘 본문 보니까 하네요.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지금 온 이스라엘이 괴롭게 하고 있다. 아합 왕 입장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정부에 저항하는 반체제 반군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아합 왕 입장에서는 이거는 빨리 섬멸시켜야 될 반체제 반군과 같습니다. 근데 이번엔 엘리야 입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괴롭히는 사람은 바로 당신 왕과 왕의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아합의 악행이 이 가뭄의 원흉이고 국가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서로 시각이 완전 다른 거죠. 한쪽은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 또 엘리야는 아니다. 당신과 당신의 정부가 잘못한 거다라고 서로 간에 우선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대화 끝에 엘리야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하는데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국가의 최고 엘리트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다 모아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을 받아들고 우리 아합 왕은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그 다음에 아세라의 예언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전 국토에 있는 백성들도 함께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왕도 있었고 그러니까 통수권자도 있었고 그리고 왕이 친위대로 가장 중요하게 국가의 녹을 먹이며 키운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850명도 모였고 그리고 모든 많은 백성들도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가 그 나라의 그 시간만큼은 거의 센터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엘리야가 그랬을까? 왜 엘리야가 그런 제안을 했을까? 왜 갈멜산에서 그런 제안을 해서 이 850명 앞에 서게 되었을까? 어떤 의도 때문에 엘리야는 그런 제안을 시작했을까? 이게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 질문은 왜 갈멜산에서 함께 엘리야가 그런 제안을 했을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 850명이 함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정부군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주변에 모여든 백성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말씀이죠.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있을 셈입니까? 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겁니까? 백성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외침에 백성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엘리야의 한숨입니다. 엘리야는 가뭄 때문에 한숨을 쉰 게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3년 반 동안 국가 위기가 오면 정부 관료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은 한숨을 쉽니다. 아유, 이거 언제 끝나려나. 근데 엘리야는 그것 때문에 한숨을 쉰 게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폐역한 이 악 앞에서,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는 집단적인 무감증 앞에서 이 엘리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엘리야는 혼자였고 상대는 850명입니다. 그리고 850명이라는 가공할 만한 공권력 앞에서 엘리야가 쉰 한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퍼뜨리며 백성을 마비시켜버린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의 이 악행에 대한 한숨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악을 직시한 엘리야의 한숨이 과연 있는가? 통렬하게 직시하고 느끼고 아파하는 엘리야의 한숨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꿈, 비전은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 직전에 그 꿈을 가질 만한 절박한 사유와 이유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깊이에 있는 한숨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민족의 분단이라는 70년 묵은 분단은 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악을 직시한 한국교회의 한숨이 과연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은 왜 엘리야는 갈멜산 제단을 쌓았을까? 왜 엘리야는 갈멜산에 850명 모이게 하는 걸 청했을까? 왜 그걸 무모하게 시도했을까? 첫 번째는 악 앞에 통렬하게 내뱉을 수 있는 깊이 있는 엘리야의 한숨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그거를 느끼고 아파하기까지 하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한숨, 엘리야의 굳이 말해보자면 그런 한숨이 갈멜산에 850명을 모이도록 청했고 드디어 자기의 인생을 건, 죽음을 건 그런 대결을 제안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그러면 어떻게 엘리야는 갈멜산 제단을 쌓았느냐입니다. 엘리야가 850명 앞에서 제단 쌓는 행동은 빽빽하고 두텁고 가까운 이 농밀입니다. 바알의 예언자들과 엘리야는 이렇게 게임의 룰을 정하죠. 각각 송아지를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 각자 기도하자. 그리고 누구의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지 그걸로 승패를 결정하자. 게임의 룰을 제안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대결, 게임이라기보다는 사실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군과 반체제 반군 사이의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패배하면 죽는 겁니다. 먼저는 바알의 이 850명 예언자들이 그 제단에서 오전부터 정오를 지나 오후가 될 때까지 그 바알 제단에 불이 내려오도록 그들의 종교적인 전통 관습에 따라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중에 되지 않으니까 몸에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미동도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굳이 이야기를 깊이 할 필요는 없고 여튼 그랬습니다. 이제는 엘리야의 제단 쌓는 행동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봅시다. 먼저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했습니다. 제단 곁에 주변으로 지금 엘리야는 제단 곁에 서 있고
지금 어디에서 머뭇머뭇하느냐라고 좀 전까지 말했던 백성들을 보고 가까이 오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제단 주변으로 빙 둘러서는 겁니다. 가까이 서는 것, 벌써 사람 서게 하는 위치를 다르게 하는 것, 이건 농밀입니다. 농밀한 시각이 없으면 그 사람들 분명히 나를 혼자 놓아뒀는데 가까이 오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모든 시츄에이션을 농밀하게 채널을 맞춥니다. 두 번째로 31절에 야곱의 이 제단 쌓는 모습을 보면, 두 번째로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그때 지금 이스라엘 국가 이름이 처음 생긴 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운 첫 번째 이스라엘 국가를 뜻하는 12개의 돌을 줍습니다. 엘리야가 줍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농밀입니다. 뭐 그냥 똑같은 돌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냥 그 돌에 특별한 의미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다른 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의 최고 통수권자와 지금 정부의 최고의 권력자들, 엘리트 집단이 모인 앞에서 이스라엘 국가의 원초적인 첫 이스라엘 국가의 시원을 뜻하는 12개의 돌을, 이게 12개의 돌은 그냥 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돌이고 하나님이 동행했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는 돌이다 라고 그거를 커넥션을 시킵니다. 이건 농밀입니다. 농밀한 시야가 없이는 그 돌을 그리 발견하지도 그리 보지도 그렇게 쌓지도 못합니다. 세 번째로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다시 말하면 이 제단 주변에 흙을 파가지고 도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법 넓게 도랑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농밀입니다. 두고 보면 농밀입니다. 33절에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이건 완전 농밀입니다. 돌 제단 위에 장작을 펴고 소를 얹고 각을 뜬 소를 얹고 들통 4개를 첫 번째로 물을 가득 담아서 그 위에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3번 했으니까 도합 12통의 물을 거기에 부었습니다. 부었더니 36절이 물이 제단으로 두루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 이 제단이 물로 흥건해지고, 그리고 그 제단 주변에 파놓았던 도랑에 물이 가득 넘실 찼다. 이게 지금 엘리야가 만든 제단의 모습인데 이건 완전 농밀입니다. 당시 가뭄이 지속됐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태양이, 비도 없이 어떤 습기도 없이 태양이 그 중동에서 내리쬐습니다. 그런 날씨에 약간 요행이라도 바라볼라 치면 모든 습기를 최대한 제거해야 되고, 물은커녕 습기를 제거해야 되고,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화에 기대를 걸려면 그렇게 해야 자연 인화에 최적화된 조건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와 정반대로 엘리야는 정반대로 이거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제단입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안 되는 조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멍청한 건지 바본지 엘리야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12개 통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걸 부어 도랑까지 물이 넘치게 했고 빽빽히 두텁게 가깝게, 이게 지금 엘리야가 판을 만들어 놓은 자기 제단의 새로운 시츄에이션을 만든 조건입니다.
엘리야는 이 순간 상당히 집중력이 생겼고 농밀해졌습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엘리야, 내일이 기약되지 않은 엘리야, 이것이 모든 것을 농밀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걸 보게 했습니다. 새로운 관계 설정이 생겼고 새로운 위치 설정에 대한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방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첫 번째가 왜 엘리야는 제단을 쌓았을까? 왜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엘리야는 제단을 쌓았을까? 첫 번째는 왜 쌓았느냐면 한숨 때문에 쌓은 거고, 두 번째는 농밀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그럼 엘리야 제단은 실제 무엇을 바꿨느냐 이겁니다. 엘리야 제단은 무엇을 바꿨느냐, 무엇을입니다. 첫 번째는 왜, 두 번째는 어떻게, 세 번째는 무엇을. 무엇을은 타겟팅을 하는 겁니다. 이건 비전을 갖게 합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바꾸길 원했느냐? 오늘 다행히도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에 엘리야의 기도문이 딱 두 절이 담겨 있는데 36절 37절 제가 읽어드리면,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바꾸기를 원했느냐? 사람들 마음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업신여기 우습게 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저 사람들 알게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종인 걸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아니, 이 정도 배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게 농밀한 삶이 바라보게 하고 포기하지 않는 비전입니다. 사람들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게 하는 것, 이게 농밀해진 기도입니다. 과감해지고 농밀이라는 이 제단의 모습을 보면 과감해지고 창의적이고 멋지고 치밀해지고 세심해진 이 제단, 농밀해진 제단. 이 제단의 결과를 한번 보면 38절에, 우리 한번 38절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게 제단의 결과입니다. 제단의 타겟팅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렸습니다. 아니, 가뭄인데 비가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맨 위에, 제단 위에 맨 위에 놓았던 송아지, 각을 뜬 송아지가 태워졌습니다. 다음 그 송아지 밑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도 태워졌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다 이건 인화가 되는 겁니다. 태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3년 넘게 가뭄이었던 마른 하늘이었습니다. 마른 하늘에 갑자기 천둥번개가 칠리는 만무하지만, 아니, 마른 하늘에 천둥번개가 칠리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에 번개가 쳤다고 100번 양보한다고 치더라도 송아지와 나무까지는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번개일지라도 그 밑에 돌은 태우지 못합니다. 그 또 번개는 바닥인 맨 밑바닥에 있는 흙도 태우지 못합니다. 12통을 부은 찰랑거리는 물, 그 물은 더할 나위 없이 태울 수 없습니다. 돌, 흙, 물 태울 수 없습니다. 그냥 한 보름 정도 놔두면 물이 증발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꺼번에 오늘 말씀에 물을 핥은지라 한꺼번에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은 돌도 태웠고 흙도 태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불은 물을 핥아버렸습니다. 물을 태웠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는 일 맞지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엘리야의 사람의 농밀해진 제단 쌓기를 봤는데 이건 하나님의 농밀하심입니다. 빽빽하고 두텁고 진하고 가깝고 송아지, 나무, 돌, 흙 그리고 물까지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농밀하심입니다. 농밀해진 죽음을 불사했던 엘리야, 그 엘리야의 제단 위에 재물, 나무, 돌, 흙, 물까지 태운 하나님의 농밀하심이 임재했습니다. 물론 저도 이건 처음 써보는 용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뭐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많이 익숙하지만 하나님의 농밀하심, 모든 걸 포괄하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빈틈없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개입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믿는다면 하나님의 농밀하심입니다. 빽빽하게 두텁게 가깝게 임한 하나님의 농밀하심. 내 소소한 일상의 골칫거리가 있죠. 이거 없어지지 않나, 이거 태워지지 않나, 사라지지 않나, 이 마음은 없어지지 않나, 그 골칫거리, 고민, 염려, 걱정, 근심, 이거 내 소소한 일상의 골칫거리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태워집니다. 내 경제, 이 경제 문제 이것 때문에 진짜 뭐 빚 문제 여러 문제가 있는데 또 내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내 겉에 삶에 있는 보여지는 모든 이런 문제들 농밀하신 하나님의 불은 태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랑에 있는 찰랑거리는 물입니다. 내 안에 태울 수 없는 죄, 내 안에 뭘 해도 태울 수 없는 죄, 사라지지 못하게 만드는 악,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불은 태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믿으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농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성건성이 아닙니다. 대충대충이 아니고 차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농밀하게 차별하지 않고 임하시고 개입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랬더니 갈멜 제단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느냐?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모든 백성이 보고, 제단 주변에 빙 둘러섰던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서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니라. 두 번 말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엘리야의 소원대로 되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바꿔졌습니다. 반체제 반군 취급을 받던 엘리야, 홀로 850명 앞에 섰던 엘리야, 이제는 해방군이 되었습니다. 반군 반체제군이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이 자기 편이 되어서 저 적장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해방군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손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849명 정도 아니고 848명도 아니고 한 명도 남김없이 850명 전원의 바알군을 기손 시내에서 몰살시키고 승리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우리는 통렬히 아파하는 한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악을 보고, 내 안의 악을 보고, 악에게 공격당하는 가족과 이웃의 영혼 마비를 보고 한숨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의 징조를 보고, 민족의 분단의 현실을 보고 한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엘리야의 한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한숨도 없이 나가서 행동하겠다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한숨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한숨이 한숨으로 그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함께 승부를 걸 요량이라면 그 한숨이 우리를 농밀한 제단 쌓기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찬양하게 합니다. 농밀한 예배드림으로 인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농밀한 기도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겉의 문제들부터 내 속 안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불은 모두 다 몽땅 태워버립니다. 모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소탕하고 승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어떤 한숨이 있습니까? 한숨이 한숨으로 끝났습니까? 한숨이 바꾸어지기를 소망하고 고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불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에 내리셔서 나의 모든 한숨을 바꾸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 주시고, 악을 의로 바꾸어 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